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어머니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부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이 얘기는 여러 가지로 써먹을 수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나이가 많은 나이가 많아서 은퇴한 정치가한테 이분은 꽤 그래도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정치가였어요. 연세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약간 농담 삼아서 장난치면서 지금까지 보시는 동안에 만났던 정치가들 중에서 가장 나쁜 정치가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가장 나쁜 정치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 젊은 기자가 깜짝 놀래갖고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 생활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장 나쁜 정치가가 없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놈이 가장 나쁜 놈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에 되면은 더 못된 놈이 나오더라고.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저놈이 제일 못됐구나라고 생각할 때쯤 되면은 더 못된 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살아가는 게 그렇다는 얘기를 이제 유머에 담아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쁜 정치가를 보게 돼요. 누굴까요?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 임금이죠. 다만 우리가 조금 구별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헤로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있었던 그 헤로데 임금이 아니에요. 우리 헤로데 임금이 사실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사람은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동방박사들하고 만나갖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이들을 죽인 그 헤로데 임금이 있고, 오늘 복음에도 등장하고,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헤로데 임금한테 보냈더니 뭐 예수님하고 좀 얘기해보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낸 그 헤로데 임금이 있죠. 그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쓰는데, 저쪽 우리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랑 좀 거꾸로 해요. 뭐냐면은 우리는 자기가 사용하는 어떤 이름이나 별명이나 이런데 부모님이나 조상님 이름이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또 특히 예를 들면은 임금님 이름은 그 임금님 이름자가 들어간 건 우리가 일상에 쓰지도 않아요. 더 옛날에 내가 이름이 철수인데 임금님도 이름이 철수잖아요. 그럼 내 이름을 바꿔야 됐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 얘를 놀리면서 임금님을 흉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얘한테 갖고 야 철수야 너 이름 하는 거 제대로 좀 없구나 막 이러면은 그 얘를 욕하는 건지 임금을 욕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이라든지 그 조상님들 혹은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 사용하는 이름을 조금 이렇게 피해 쓰려고 그래요. 좀 그 뜻이나 발음이 비슷하더라도 특히 우리 한문을 썼으니까 그 한문을 그 똑같은 자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이쪽 저 반쪽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존경하면은 그분의 이름을 그냥 갖다 써요. 그 이름이 많아지면은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복음에 등장하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있던 그 헤로데 임금은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그 헤로데 임금의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아니고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저희가 요 헤로데 임금 나올 때마다 그 헤로데 집안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얘기 맨날 했었는데 오늘 그거 다 빼고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이 헤로데 임금이 지금 세례요한하고 어떤 문제에 얽혔는가? 이게 단순히 어떤 소녀가 춤을 춰갖고 그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세례자 요한을 죽였느냐 그 문제는 아닌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 헤로데 임금하고 이 아들 헤로데 임금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두메아 출신이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이라 그러면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돔 사람들의 그 기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야곱이 형이 있었어요. 형이 이름이 뭐예요? 에사우예요. 그렇죠? 에사우가 왜 에사우냐면은 그 발음의 그 어원은 붉은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에 써있기를 피부가 붉어서 이름을 에사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뻘갱이에요. 그래서 이 에사우가 나중에 한 지역에 가고 그쪽의 지역의 기원이 되는데 그 에사우의 피를 이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려면은 에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쪽에 땅이 좀 이렇게 뻘개요. 저 땅이 왜 이렇게 뻘개? 그러니까 거기 조상의 에사우여갖고 그 조상의 우리로 치면 기운이 서려갖고 거기 땅이 빨개졌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하고
가깝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친척 민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좀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한반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살아갔고 친척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잘 없는데 이쪽에 여러 민족들이 막 얽혀 사는 지역에서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친척 민족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막 상황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외국도 막 개입해 있고 그 안에서도 서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그 틈을 봐갖고 그 아버지 헤로데 임금이 치고 들어가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잖아요. 다른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좋겠어요? 별로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 말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힘으로 막 억누르기도 했고 잔혹하게. 그래서 그 예수님 어릴 때 아기들을 다 죽인 얘기 나오죠. 그런 것처럼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보이면은 다 죽였어. 많이 죽였어. 다 죽였다 그러면 많이 죽였어. 잔혹하게. 누구까지 죽였냐면은 자기 아들도 죽였어. 원래 그 권력에 대한 그 세계에서는 형제도 자식도 부모도 없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이건 되게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어떤 그 비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뭐냐면은 자기는 나쁜 정치가라는 말을 이해를 못 하겠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치가는 원래 나쁜 거라서 왜 굳이 나쁜 정치가라 그런지 모르겠대. 그냥 좀 웃고 마세요. 권력에 대한 이 열망이 강한 거는 정말 비정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 요 헤로데 임금인데 이 아들 헤로데 임금은 지금 요한이 동생의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헤로디아랑 헤어지라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들 헤로데 임금은 이 헤로디아랑 헤어지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 왜냐하면 이 헤로디아가 이게 자기 조카기도 하지만 이것도 되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상하죠. 어떻게 조카랑 결혼하지? 근데 저기 이쪽 지역에서 왕실이나 이런 귀족 집안은 자기 집안끼리 결혼을 많이 해요. 귀족들은 다 옆에 다른 귀족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왕실은 왕은 고귀하기 때문에 다른 애들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피가 섞여. 그래서 이게 저기 생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피가 섞여서 더 어려워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자꾸 결혼해갖고 여기저기 나가면은 권력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집안하고 막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왕이 죽었을 때 각 집안 사람들이 등을 업고 왕자들끼리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 사각 같은 데서 흔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시족 안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조카인데 이게 그냥 조카일 뿐만 아니라 이 헤로디아의 헤로디아의 할머니가 원래 있던 유대에 있던 왕실이 하스모네아 왕가였거든요. 그 집안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하스모네아 왕가의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헤로데하고 헤로디아가 있는데 헤로데는 이방인들의 피를 받은 갈릴레아의 영주예요. 헤로디아는 자기 집안의 피도 받았지만 원래 유다 왕실의 피도 받은 사람이에요. 유다 왕국의 그 피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이 같이 왕과 왕비로 있는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헤로데 임금이 아니라 이 영주가 아니라 이 왕비인 헤로디아가 더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예요.
거기다가 이 헤로데 임금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레아 지방을 다스린다고 했죠. 거기만 다스리면서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헤로데는 나름대로 야심이 있었어. 자기가 언젠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갈릴레아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다 다스렸으면 하는 그 야심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조금 재미가 없어 하시는 것 같아갖고 우리 옛날 얘기로 가면은 어떤 얘기가 할 수 있냐면은 저기 예전에 누구냐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회창 씨하고 서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데 표를 많이 얻으려면은 서로 이제 호남하고 저기 호남하고 뭐라 그러지? 경남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영남 그쵸? 영남하고 거기 다 자기들 표니까 어디를 끌어들여야 돼? 충청도를 끌어들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김종필 씨를 데려오라고 막 그래.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 헤로디아가 딱 데리고 오면은 헤로디아를 자기 편을 데리고 오면은 그 표를 그 지지를 얻을 수가 있어. 여러분 왕이라고 해갖고 나는 왕이다 해갖고 왕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야 돼. 이게 백성들의 지지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유력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돼. 이게 아마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저 권력의 높은 층에 가면은 자기들끼리 서로 너랑 내랑 뭐 친하고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을 포섭한다는 거는 그 밑에 딸려있는 여러 세력들을 다 포섭한다는 얘기예요. 뭐 사실 우리가 소심이나 그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 저기 면사무소에 여기 친척의 사돈의 팔촌의 친구만 있어도 가서 뭐라 그래. 내가 뭔데 막 그러면서 가잖아. 그쵸? 그런 거랑 좀 얘기하다 보니까 또 괜히 또 여기까지 얘기 꺼냈나 싶긴 한데 어쨌거나 다 빼고 헤로데한테는 이 헤로디아가 단순히 동생의 아내고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어서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데가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들어주면서도 이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말은 왜 들을까요? 그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언자라는 거에 포함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도 세례자 요한의 말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아닌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긴 해. 자기 양심은 그래도 세례자 요한이 훌륭하니까 그 세례자 요한이 뭔가 하느님의 영을 받은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이 옳아서건 혹은 안 들었다가 하느님께 벌을 받을지도 몰라서건. 그쵸? 어떤 이유지?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거 지킬 때 이게 너무 참 훌륭한 일이지 해서 할 수도 있고 이거 안 하면 욕먹겠지 해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섞여 있더라도 어쨌거나 세례자 요한이 옳은 말을 해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백성들이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라고 믿잖아요. 내가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는 누구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아까 왕이 되려면은 민심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아내 헤로디아를 통해서 원래 유다 왕실에 충실했던 그 유력자들과 사람들의 지지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생일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써있는 걸 봐서는 헤로데의 딸은 아니에요. 동생의 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이런 귀족들은 한 사람한테만 시집장가를 갔을까요? 이혼했다가 결혼했다가 밥 먹듯이 했을까요? 밥 먹듯이 했어요. 뭐에 따라서? 정치적인 이득에 따라서. 원래 이 헤로데 임금도
나바테아의 공주하고 결혼한 사이였는데 그 공주를 버리고 헤로디아랑 결혼한 거예요. 나중에 결말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헤로데가 이렇게 막 권력을 얻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나바테아 왕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나바테아 임금 입장에서는 자기 여동생을 버린 놈이 나바테아 왕국까지 뺏겠다고 쳐들어오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갖고 쳐들어가고 헤로데가 쫓겨나갖고 도망가요. 결국 그렇게 돼. 결말을 아니까 조금 속이 시원하죠. 무슨 얘기야? 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로데 임금이 뭐든지 들어주겠어 라고 했는데 이 헤로디아가 딸이 자기 어머니한테 물어보더니 요한의 머리를 타래요. 그러니까 요한을 죽여달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헤로데 요한을 이렇게 인정했으면은 그거는 못 들어주겠다 미안하다 할 수도 있는데 헤로데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생일잔치는 혼자 해요? 아니면은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요? 모아놓고 하죠. 자, 이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을 때, 우리 임금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위험해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헤로데 마음속에 세례자 요한이 껄끄러운데 라는 마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죽이지 못해요?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명분이 주어졌죠. 우리가 볼 땐 합당한 명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유만 있으면 그렇게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도 조금 돌아보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내 정말 소중한 은인의 결혼식이 있는데 내가 지금 부모님 상중이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나 나한테 고마우신 분이어서 내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스님이 그 은인 혼인식에 가십시오 그랬어.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떠냐 오더니 저의 은인의 결혼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죽었다고. 여기 개가 죽어서 너무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데 거기 가야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승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아니 스님,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큰일을 치르고 있는데도 그 은인 결혼식에는 가라 그러더니 왜 개가 죽은 그 사소한 일에는 가지 말라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스님이 뭐라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은 그 은인 결혼식에 너무 가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당연히 갈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민하고 있으니 가라고 한 거고,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안 가고 싶은 거죠. 안 가고 싶으니까 개가 죽은 사소한 일을 갖고 와서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가야 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어디 가서 막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요 미사에 너무 오고 싶으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미사에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미사에 올려다가 가시만 찔려도 가시 쪄서 못 가 이래요. 그럼 뭐예요? 벌어진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미사 안 나온 사람한테 너는 가시가 찔려도 미사 안 나올 놈이야? 그러지 마세요. 헤로데 그런 게 겹치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로데의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헤로데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그 권력을 뒷받치는 그 기반들, 사람들의 지지, 헤로디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당성, 명분, 또 그 유족자들 앞에서 보여야 되는 자기의 그 권위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희생해요? 하느님 말씀에 따르는 걸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느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우리가 대강 알긴 알아. 알긴 아는데 그거를 못 지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느님 앞에 와갖고 하느님 당신께서 이런 뜻을 했는데 제가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때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느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면은 잘 지킬까요? 아니면 또 못 지킬까요? 또 못 지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삶과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겠어? 그래서 우리가 뭐 어쩌다가 한 번 실수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이고 예수님 제가 또 이래요 그러고 넘어가도 괜찮은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겹치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은 예수님 가셔갖고 예수님 제가 또 무언가 당신의 뜻을 따르는데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지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도와달라고 하셔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넘어간 것들은요. 근데 그렇게 넘어갔는데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해친 것들은 나중에도 생각이 나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있다 보면은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말 하면서 되게 부끄러운 게 옛날에 왜 그랬을까 했던 것 중에서 제가 강론을 되게 길게 해갖고 사람들을 힘들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큰일 났어. 빨리 끝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해친 것도 나중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오늘 복음에서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듣자마자 헤로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세례자 요한을 죽인 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저 헤로디아의 딸 때문이야. 라고 아무리 핑계를 대고 자기 스스로에게 변명을 하더라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무언가 생각이 날 때 또 계속 그것이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이렇게 부끄러운 기억으로 계속 나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제가 어떤 거에 대한 애착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저의 어떤 소중한 것을 당신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귀한 것을 해줬습니까? 제가 당신께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당신의 말씀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제가 당당하게 제 삶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저에게 그 은총을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세요. 오늘 일본 순교자 성 바오로 미끼와 동료 순교자를 기념하는데 이 순교자를 기념하는 게 다 똑같아요.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순교자를 공경할 때에는 그분의 굳은 믿음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느님의 은총이 이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들이 자기의 삶으로 하느님을 찬미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 또한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할 때 이런 우리의 두려움과 애착과 연약함에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그 은총을 청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